제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음이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야, 너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변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은 이제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했고 그 말씀대로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 그의 부하들과 온 가족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다윗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윗을 이 자기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오래전 이 다윗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은밀히 행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백성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진정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통칭하는 왕으로는 아직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울이 죽으면 당연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등극할 것 같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음으로써 그 권력을 노리고 또한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세력들도 여전히 건재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다윗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먼저 끌어안았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울이 중심으로 여겼던 그러한 세력의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자 이들은 사울의 장례를 그들이 도맡아서 정성껏 치러주었죠. 그리고 이 소식이 다윗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들을 호의하고 칭찬하였습니다. 강압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려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려고 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칭찬과 호의로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사울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력은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을 가장 잘 따랐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요, 다윗은 사랑으로 보듬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이 정치적으로나 권력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폭력을 가하는 것이 사실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폭력으로 그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보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무엘상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길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칭찬을 하는 귀한 장면이 나옵니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도 이젠 권력의 중심에 섰지만 그들을 친절과 성실로 대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나도 여러분들을 잘 대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왕 사울 임금은 세상을 떠났으나 이 유다 사람들인 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으니 나도 이제 여러분들을 함께 백성으로 삼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환대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관계 속에서 원수된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는 일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많은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듬어주는 일들이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어 안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온전히 환대하고 이웃을 환대하고 원수를 환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또 한 가지 다윗이 해결해야 할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 군대의 총사령관이었고요. 사울 밑에서 막강한 그런 권력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죽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는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사무엘하 2장 8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는 먼저 사울의 아들인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요. 그리고 그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에 의해서 세워진 무기력한 그러한 왕이지요. 이 재위 기간도 고작 2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이스보셋의 세력과 이 다윗의 세력은 결국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참 오랜 시간 동안 또한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고, 또 사울이 죽어서도 우리가 사울이 죽으면 곧장 다윗이 왕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무려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로서의 왕으로만 그렇게 세력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를 통합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들을 또한 다윗이 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혜와 노력 그리고 무한한 인내가 요구되는 그러한 시간이 다윗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다윗과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일을 시작을 했고 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신앙 안에서 결단한 일이라서 정말 쉽게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손에 잡힐 것 같은 일들이 정말로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혜와 인내가 그런 요구되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요, 그것을 잘 인내하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서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그르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모든 그런 뜻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사사로운 것 하나까지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이 나의 생활과 나의 삶과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내해야 할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도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곧장 왕이 된 것이 아니라요, 한 지파 한 지파 그리고 그들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합하고 그리고 합력하여서 하나의 나라가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